11월의 첫 번째 찬양 집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91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제가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저희 집이 방이 2개거든요. 아이들이 딸둘의 아들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리니까 그냥 한 방에 때려 넣으면 지네들이 삐짝삐짝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 집에 방이 2개밖에 없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실에 뭘 파티션을 쳐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디에 살아야 하나, 어떤 환경에 이 아이들을 두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내가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방이 하나든 2개든 3개든 우리의 정체성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구나,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한편에 귀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지금 어떤 삶의 계절과 또 살아가시는 모습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주함을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며 우리 그걸 찬양 집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너 쓸 것 미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11월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날씨가 좀 더워졌지만 아마 오늘 비가 오고 주말 내일 또 주일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추위가 온다고 그럽니다. 거리에 뭐 나뭇잎들이 이제 낙엽으로 막 이제 쌓여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간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데요. 가을은 또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의 대학 동기인데 저희 교회 교인이기도 하고 친구가 많이 아팠을 때 저희 부부가 좀 많이 또 섬기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좀 빚을 갚겠다고 저희를 그 사유원이라고 하는 식물원에 보내줬어요. 여기 대구 군위에 있는 것인데 거기 이제 막 단풍도 들고 뭐 여러 식물들 아름답게 좀 마련해놨는데 식물원이니까 뭐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꼭 가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거기 수백 년 된 모과나무들이 꽤 있대요. 그걸 꼭 봐야 된다. 근데 저희들이 못 찾은 거예요. 점점 이제 5시가 돼가고 식물원 폐장 시간이 되어가는데 이거 보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그 안내 그 지도를 보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과 향이 코에 이렇게 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기 근처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언덕을 살펴보는데 언덕을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눈앞에 이렇게 보이시죠? 모과나무가 최소 300년 수령이 300년이 넘은 모과나무 108그루가 이 언덕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런 데는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 모과나무를 밀반출하려고 하는 거를 이 식물원을 만들었던 유재성이라는 분이 우리의 이 소중한 문화를 뺏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제를 털어가지고 한 그루 한 그루 사다 모았어요.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저 밑에 가보면 1992년 대구 수성구 누구에게서 상 이렇게 뭐 여기는 영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과나무 300년이 넘은 모과나무 108그루를 저 언덕에 심었는데 저 뒤에 있는 게 수령 600년 전 병자호란전을 심은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저기에 최소한 300년이 넘은 나무에 모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300년 넘은 나무, 그게 말만 듣고 갔는데 전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300년이 넘은 전 모과나무에 제가 사진 더 찍어 다 뭐 보여드리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것까지 저 모과나무 열매를 보다가 이게 가을 언덕에 향기가 저 모과 언덕 위에 쫙 내려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슬퍼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이름이 사유원이에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곳. 이 주인이 여기를 그렇게 명상하라고 만든 곳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런 질문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저렇게 고목은 수백 년을 그리고 매년 열매를 저렇게 풍성히 맺었는데 야 남정아, 너 인생에 특별히 23년에 맺은 열매가 뭐냐? 너 인생에서 저렇게 열매를 가득 맺은 적이 언제 있느냐? 늘 남이 맺은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지. 네 인생에 저렇게 큰 고목에 열매가 열리듯이 네 인생에 열매 맺기를 바란 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이제 마음에 질문이 따보니까 되게 숙연해졌어요. 그 이후로 제가 몇 주 동안 열매 맺는 삶이라는 이 주제에 아주 창작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열매하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쭉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냐면 이렇게 심으면 서로 잘 된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는데,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본 종에게 내가 이 3년 동안 계속 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그냥 땅만 차지하고 있고 비료만 낭비하니 베어버리자.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를 돌보는 종이 올 한 해만 저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고랑을 파고 물도 잘 주고 거름도 더 주고, 만약에 내년에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베어버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라면, 올해는 열매가 없지만 그래 내년에 한번 두고 보자.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겐 사실 참 정신 차려야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원래 이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때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로 하나 예언을 하겠는데,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에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네. 나쁜 열매가 열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좋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였는데 이 열매가 나쁘게 열렸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어찌하여 나쁜 포도가 열렸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에게 일러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서 더 이상 김맥이나 손질도 못하게 하겠다. 그 밭에서는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이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또한 우리에게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 인생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참 고민이 생기죠.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 이분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에서 끌려가셔서 깊은 고난을 겪은, 가족들 다 사망하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살아나와서 의미학이라는 것을 만드는 아주 훌륭한 정신과 의사로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삶의 깊은 의미 아니면 깊은 목적을 찾지 못하면 대신 쾌락으로 스스로의 삶을 방해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갈 의미와 내가 살아갈 목적을 모르면 이 집 맛집 가서 1시간 기다리고, 저 사려고 가서 아침에 오픈런 하고, 골프 친다고 저기 가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시간을 다 낭비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온갖 즐거움으로 내 인생의 목적과 삶에 열매 맺히는 걸 내 스스로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을 초대하려면 이런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분은 깊은 또 철학자시기도 하고 이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은 죽었다. 우리 개인이 모든 것의 이제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시대가 인간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제는 정해진 답이 없고 정해진 길이 없어졌어요.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믿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삶은 즉흥이 될 수 있고 반복이 될 수 있고 밑도 끝도 없는 연불로 끝이 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진부하고 재미없는 삶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진부함이라는 시대의 병이 탄생했는데 이 진부함은 마치 흠집난 디스크, 턴테이블에 디스크가 막 튀는 것처럼 계속 같은 자리를 뒤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부한 삶은 우리를 지겹게 할 뿐만 아니라 기력을 쏙 빼놓는다. 근데 여기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고단하다. 아니 하루에 하는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하루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진단하기를 살면은 특별한 일을 막 하고 난다는 고단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고단한 거예요. 알맹이도 없는 주제에 기운을 빨아먹는다는 것이 이 현상의 미스터리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더욱 더 짓눌린다. 오늘은 어제의 판박이 같고 내일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저 자잘한 근심과 못마땅함에 미세하게 손상함만 입을 뿐이다. 어제 똑같고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고 지루한 인생이 계속되니까 우리의 삶은 한없이 피곤하고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분이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나의 스마트폰에서는 늘 무언가가 일어난다. 이제 이게 진보하고 지루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흥미로운 정보, 충격적인 뉴스,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가득 품은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밋밋한 일상이 특별한 양념이 더해지는 것 같다. 아니 스마트폰은 양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영원한 잡념이다. 이 작고 요란한 짐승은 자꾸만 움찔대면서 나를 불러세우고 사사건건 올가매는 전자올가림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 작은 상자에 모든 것을 기대한다. 진짜 삶을 포기한 채 우리의 의욕과 열정을 어긋나게 돌아가는 도구에 의지하는 셈이다. 스마트폰은 한낱 기계에 지나지 않아야 할 것만 우리는 그 기계에 휘둘린다. 요즘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또 밤에 유튜브 보다가 깊은 잠에 빠지시는 분 없으신가요? 사람들이 화면에 중독되는 이유는 화면상의 사건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적어도 스마트폰의 현실에서는 거짓의 가상을 꾸며낼 수 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스마트폰은 위험하지 않은 전율을 제공함으로써 공허를 견디게 한다. 여기 중요한 마지막 말이 그러나 그 풍부함은 가짜라는 데 비극이 있다. 스마트폰이 주는 재미와 경험과 즐거움 이게 일상을 좀 재밌게 만들어주고 바꿔주긴 하지만 그 비극은 뭐냐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다.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이 가지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정원사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들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좀 더 많이 머물러야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스마트폰 보느라 아니면 진부한 일상생활에 그냥 지나가는 것에 그냥 매달리느라 예수님만 잊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 도무지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믿고 사실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저 모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근데 열매 맺는 게 뭔가? 난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아니면 난 직장생활 때 은퇴했는데 아니면 특별한 게 없는데 열매 맺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산을 오를 때는 젊을 때 뭔가 막 성공을 추구할 때는 자아를 세우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고 이러는데 두 번째 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후반전을 사는 사람들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산은 무언가를 막 획득하는 거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은 내가 열매를 막 따먹으려고 하는 거지만 두 번째 산은 내 열매를 내어주는 삶이에요. 첫 번째 산이 계층 상승의 엘리트적인 것, 계속 승진하는 것 이런 것이라면 두 번째 삶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들과 손잡고 나란히 걷는 평등주의적인 것이다. 첫 번째 산 전반전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막 계속 승진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 사는 삶을 후반전에 사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내가 열매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삶 이게 진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개인적인 경향이 있다. 난 행복해야 돼. 이거 먹고 행복해야 되고 이거 입고 행복해야 되고 저거 타고 행복해야 되고 저거 가져서 행복해야 돼. 그런 행복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행복을 측정하는데 이에 비해서 기쁨은 자기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행복, 즐거움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즉 기쁨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덮치는 어떤 것이다. 행복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서 비롯되지만 기쁨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행복은 서서히 사라지지만 그거 먹은 거, 그 경험한 거는 금방 없어지지만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내가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우리의 열매를 나눠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는 목적이기도 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서에 보시면 우리 교우들도 필요한 것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동안 아무 열매 없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죠. 그렇습니다. 한 해가 가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2023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근데 돌아보면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열려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꼭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에 저 300년 넘은 나무들의 뭐가 하나 열매가 주렁 열리듯이 그리고 그 가을 산에 언덕 위에 향기로운 모과 향이 이렇게 가도록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넉넉하게 내어줄 수 있는 가을 마지막도 2023년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신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한참 또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 인생의 열매를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열매로 맺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의미나 목적이 없으면 매일매일이 지루하고 진부하고 피곤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남은 인생에 주시는 의미와 목적은 뭘까? 오늘 디도서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삶을 나눠주며 귀한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한결같았던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 단조롭고 매일 반복되어도 그 사랑에 깊이 뿌리박아 아침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마도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그 열매를 이 세상 누군가가 따먹으며 그 달콤함과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뿌리내려 이 세상 누군가에게 풍성히 내어줄 수 있는 열매를 나의 삶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며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자복하고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삶이 죽적이고 마른 가지처럼 쓰러내어 버려지는 그 마른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하고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자기들에게 그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도 가지 못하는 그 즐거움과 평안에 나의 삶을 내어주지 않도록 성령님 나의 마음을 불러주십시오. 막 끝나버리는 것과 즐거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내어줄 때마다 될 수 있는 참 기쁨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낼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견만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도 지켜주십시오. 이 안에 있는 그 종과 같이 하나님 저희의 부족하고 열매 없는 삶을 저에게 나눠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도 지켜봐주시고 한 번만도 돌아봐주시고 한 번만도 기회해 주셔서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삶을 참 기쁨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본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세대, 공동체의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와 아비 세대가 성령 안에 하나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세대가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으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참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실 참 어쩌면 비형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참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원교회의 모든 세대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와 아비 세대가 각각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드리며 그것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그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지역 세대와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세대고 성령 충만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세대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공동체의 모든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린 되시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삶에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빠짐없이 보여주실 때에 자녀들이 되어나는 청년들이 만사를 보며 아기들을 꾸며주는 세상, 저희 공동체의 모든 세대가 각각 주님을 보게 하신 것과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을 보고 드리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할 때에 모든 세대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든 세대 가운데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바람을 함께 느끼고 함께 그 바람을 타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의기를 함께 얻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나라를 주시는 자고 성령이 인도하시기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주님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참 수많은 고난과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개개인적으로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고난을 핑계로 우리가 삶을 허비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그 맺은 바 모든 열매들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의 열매, 결매, 결과들을 오늘 말씀대로 부족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라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소중한 열매를 사람들과 아름답게 나눔으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귀한 삶의 축복을 받았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지체와 우리 아름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혼자가 되지 않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소중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삶, 그를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어간 뒤에 지나간 삶을 되게 하고 고백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소중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아버지 환경 가운데 만나게 하신 아버지와 부족한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나누는 그 삶의 열매를 보아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인생을